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뭘 감사할 건가?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하라.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서 박살나고 그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서 다 넘어가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천국과 이 지상의 가장 큰 차이는 사탄이 있고 없고입니다. 천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그게 천국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천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천국에 사탄이 없다고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그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 슬픔, 고통, 우리가 말하는 저주와 재앙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는 이 사탄이 없고 저주와 재앙이 없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출애굽기 12장 13절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가니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사단이 없고 저주와 재앙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24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뭐 하는 존재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사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사탄이라고 하고요. 마귀 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 특별히 인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할 때, 그래서 마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와를 찾아가지고 이간질을 했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따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사탄이 몰랐을까요? 알고도 이간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런 일을 항해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근데 천국에서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딱 마귀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근데 천국에는 이 마귀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없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마귀를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망 권세라고 하거든요. 사망을 뭐가 붙잡고 있느냐?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마귀가 없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없고 임마누엘을 100%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피를 바를 때 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저주와 재앙을 싹 해결해 주시고,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구원받고 모든 인생 문제 해결받도록 하기 위함.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전 구속사적인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때문에 오셨고 다른 것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천국을 선포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전파한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거의 2년 동안을 생활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생활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때 이야기를 꺼냈는데 베드로의 반응,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생활하던 베드로도 2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에 대해서 쭉 가르침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주는 것을 사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를 이해도 못해요. 그리고 십자가 안 지셨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복음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이제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었고, 사탄이었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귀신의 세력을 다 쫓아내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고통이 없는 그 삶을 선물해 주시려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메시지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무리 가운데 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midst of you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무리 가운데, 너희 안에. 지금 하면은 우리 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현장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하셨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고 출애굽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왕 세워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친히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워낙 왕을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워주긴 세워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직 현세적인 삶.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세상에다가 둬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 세상에다가 두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증거로 천국 가기 싫어해요. 아니 일찍 가기 싫어해요.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수. 아니 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더 좋아요. 나는 일찍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 늙어가지고 거의 활동이 힘들어질 때쯤 되면은 아이고 천국에나 가야지 빨리 가야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또 잘 몰라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뭐냐? 현세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고 믿음도 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느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응답과 축복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들 신앙생활의 어떤 중심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경제가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그런 어떤 육신적인 부분들.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로 4주째 지금 하나님들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바르게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신앙생활이 뭘 위해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 그냥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 있는데, 그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나라는 뒤로 저리 쫓겨놓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야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조금씩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하라. 다른 것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심이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하는 것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수학에서 감사하는 것,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 감사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은, 응답 주신 것도 잘못하면은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느냐? 나 중심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사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고 이런 응답 주셨고 저런 응답 주셨고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그 응답을 통해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도 잘못하다가 보면은 감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 중심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응답을 받았네 하면서 나 중심의 감사. 그 감사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못하면은 틀린 감사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 그리스도 알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단계 더 깊어지면은 그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내용은 그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것, 또 누려야 될 것, 그게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은 다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리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안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성도님들이라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을 안다, 복음을 다 안다 그러는데, 아는 것에도 약간의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직접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복음을 쭉 설명을 하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이런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로 아느냐? 그냥 복음 잘 몰라.
그래도 어느 정도를 알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런 정도로 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네.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복음과 복음 비슷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복음이고 이 복음 비슷한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복음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저는 복음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냐라는 겁니다. 복음의 누림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복음을 안다고 해서 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자세히 몰라도 복음적인 사람이 있고, 복음을 다 알고 막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도 복음적이지 않고 복음을 전혀 못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기만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 속에 뭐가 많느냐? 염려가 많아요. 이제 그 체질적으로 또 그 낙천적인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예, 복음 없어도 늘 긍정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또 있기는 해요. 그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문제와 사건,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늘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이 쳐져도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를 않아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함께 봉독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까? 염려거리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내용도 그런 내용이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좀 심각한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뭘 포기해요? 믿음까지 포기해버리고 신앙까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늘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아무리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잘 설명할 수 있어도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주심이 감사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찬송가 437장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는데요, 진짜로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내가 초가 삼간에 거해도 초막에 거해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밝으면은 순교를 당해요. 근데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사도 바울은 죽도록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쯤에 깨어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했을까요? 그것도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문제가 되어질 게 없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엄청난 육체의 가시였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할 만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우리 목사님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 깎고 40일 기도했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기도 하고 받기도 했어요. 못 받았다는 말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더 이상 이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도해서 응답받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었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팠어. 근데 응답받고 나니까 그 가시가 나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 가시가 있어도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임마누엘을 이 정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고, 이렇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는 것으로는 진짜 감사가 안 되거든요. 언제 진짜 감사가 되어지느냐? 천국을 진짜 맛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국을 사실적으로 맛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부르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대지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첫째 떼지, 둘째 떼지, 셋째 떼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전도가 되어지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대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근데 진짜로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려고 하면은 나에게 생수의 강이 먼저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누림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행복해져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리고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냐? 행복하면은 그 행복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려져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누려져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인생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정도로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또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어가지고 흘러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의 바다가 살아나요. 사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인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되어져요.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흑암의 지역, 우상의 지역이 복음의 지역으로 바뀌어가게 되고, 저주와 재앙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이게 뭐냐? 지금 우리 교회 흐름으로 하면은 포럼입니다. 생수의 강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흘러가면은 포럼이 되어지고요. 포럼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저 불신자 현장으로 흘러가면은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현장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나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이 틈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만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만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 생각에 뭐가 틈을 타요? 육신의 생각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기도를 하루에 2-3시간씩 매일같이 하는데 마음속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기도를 어떤 면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고 나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욕하고 난 것보다 더 마음이 개운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 기도를 했는데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마음이 불안하다. 기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탄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이런 사람은 영적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사탄에게 잡힌 문제인데 성령 충만하면은 사탄이 틈을 탈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욱더 임마누엘을 누리고 내가 약할 그때가 더 강한 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고,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까?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오셨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것이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내용도 현세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데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수의 강물로 흘러가고, 이 생수의 강물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다가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만 있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주심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 주심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선물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선물하여 주셨음을 알고 이제는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전달하여 주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